죽음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에 묻거나 화장하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나름대로 포기하고 정리하고 용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일을 들추어낸다면 매우 당혹스러워집니다. 엄청난 상처를 건드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정리된 것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는 지혜이고 현명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만약에 정리된 것을 건드렸을 때 그것이 엄청난 상처로 또 굉장한 큰 아픔으로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정리된 나사로의 시체를 꺼내려고 하셨습니다. 동생들은 오빠 나사로에 대해 이미 체념을 한 상태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떠나버렸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들은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죽은 오빠를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지만 그래도 무덤 속에 집어넣고 커다란 돌로 입구를 단단히 막았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미 오빠는 시신이 되어 썩어가는 냄새를 무덤문을 닫았는데도 풍기고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버텨야 됩니다. 이제는 잊어야 합니다. 무덤의 문을 열든 안 열든 무덤이라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무덤 문이 열린다고 해서 무덤이 호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무덤이 열리는 순간 시체 썩는 악취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역겨운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돌을 치울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마르다가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는 아직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에 의해 마르다가 거부한 것이고 이 거부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갔다면 어땠을까요? 다행히도 마르다는 돌을 옮겨 놓았고 나사로는 주님에 의해 무덤에서 불려 나오게 되는 기적을 맛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돌을 옮기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가장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거부하고 미적대다가도 결국에 돌을 옮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순종도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자 큰아들은 즉시 가겠다고 해놓고는 중간에 다른 데로 쎄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라고 대답해놓고는 뒤늦게 뉘우치고 일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는가 하고 물으심으로 작은 아들이라는 대답을 유도하셨습니다.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든 뻗디다가 순종하든 믿음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하지만 즉각 순종할 것처럼 아멘은 해놓고 순종하지 않거나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에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마르다는 비록 노맨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순종으로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열려진 무덤문을 통해 다시 오빠가 살아나와 활짝 웃는 재회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일해 주신 결과였습니다. 즉각적인 최선의 믿음은 아니었지만 차선의 믿음이라도 주님은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결코 열고 싶지 않은 열면 부끄러운 냄새가 진동하게 될 꽁꽁 닫아둔 문을 주님께서 열라고 하실 때는 이는 하늘의 복을 가져오는 생명의 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과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늘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하늘의 문은 열리게 되고 천국의 진액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사고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의 상황은 그의 인생에서 최악이었습니다. 1급 죄수가 되어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힌 채 비참한 날을 이어가며 사형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참소당하기 전까지 갇혀 있었다라는 지하 감옥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는 직접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다라는 로마의 지하 감옥을 보았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고 땅속으로 한 40m 정도 들어갑니다. 햇볕 한 줄 들어오지 않는 4평 남짓한 작은 방은 습기와 쾌쾌한 냄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도시설도 없고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화장실도 따로 없었습니다. 4평 남짓한 이 작은 방에 심지어 20명까지 가둬놓았다고 합니다. 더욱이 하수관이 바다와 연결되어 있어서 만조 때에는 지하 감옥 안으로 차가운 바닷물이 유입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하 감옥은 무덤보다도 못한 끔찍한 상황으로 사람이 아닌 지렁이나 겨우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덤과 같은 현실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을 안 하셔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어떻게 죽음과도 같은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기쁨과 평강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지닐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철문으로 굳게 닫힌 토굴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자 그 열려진 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과 빛을 그 심령 속으로 가득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하 감옥 감방은 세상과는 다른 전혀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잉태하는 자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마저도 그 영원한 생명의 빛 속에 있던 바울을 쓰러뜨리지 못했고 그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절망의 상황은 영원하고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망의 진원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 말씀을 통해 계속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바울은 살고 죽는 것에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을 통해 주님께서 존귀케 됨을 더욱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바울은 자신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비록 핏 한 점 없는 지하 감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 놓았을 때 바울 앞에는 육적 세계와 영적 세계, 현세와 내세가 지금과 미래의 중간 지점에 자신이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에서 쳐다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사가 교회 안에 푹 빠져서 교회 안에만 들어있으면 세상을 못 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종교적 집단만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 속에만 있고 주일에만 그냥 교회에 한번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20년, 30년 평생 그렇게 이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거나 소유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중간에 끼어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가운데서 세상과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서 교회와 세상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의 복이 과연 어디에서 오고 있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평강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이에 끼었다. 지금 여러분은 세상에 푹 빠져서 나한테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안 돼. 나는 죽으면 안 돼. 절대 이것으로만 여러분이 만족하고 이 안에서 혹시 큰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나한테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여기에만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서 아무런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인생이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어서 빨리 천국으로 이사 가고 싶어서 마음이 벌써 저쪽에 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삶 속에서의 분투와 최선의 아름다운 삶을 또한 등한히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딱 두 사이에 끼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이쪽에 있어서도 좋고 이쪽에 있어서도 좋고 내가 이쪽에서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게 되니 더 좋고 여러분 이렇게 균형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중간 지점에서 지옥 같은 상황이지만
청정한 심령 상태로 기쁨을 유지하며 관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니까 이럴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원래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는 것을 소명으로 알았다는 적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에 앞장섰고 스데반을 죽이는 피의 증인이 되었고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일망타진케 위해 앞장섰던 그리스도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한심한 자였습니다. 이런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빗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바울의 마음을 열고자 찌르는 가시채와 같은 양심의 찔림과 떨림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청년 사울은 문을 열지 않고 가시채마저 발로 걷어차며 고집부리며 자신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사울은 마음의 돌문을 옮기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자 결국은 고생스러운 삶은 끝없이 이어졌고 결국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돌문을 부숴버리십니다. 다메섹에서 그는 천둥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과 쏟아지는 태양보다도 강력한 빛 속에서 벙어리와 장님이 되었고 그날부터 사울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심으로 사울은 드디어 기쁨과 평강과 관용의 사람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썩어가던 무덤 같은 내면은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여 그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생명의 전달자가 될 수 있었고 결국에는 무덤보다도 못한 로마 지하 감옥 안에서도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관용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문은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이 열려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때 그때부터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호텔의 문이 열리고 재물의 문이 열리면 그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때 인생은 드디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의 문이 열리기까지 굉장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불교와 유교와 무속신앙이 뿌리 깊이 자리 잡았고 사회적으로는 이 양반과 쌍놈 제도 속에 있었고 정신적으로는 모든 것을 체념하게 만드는 운명과 숙명론에 사로잡혀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나라의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는 쇄국의 길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가 들어오고도 선교의 장이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항의 중심지인 원산과 평양과 인천과 서울, 부산, 군산, 목포 이런 몇 곳에서만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선교가 급하게 확장되는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명명합니다. 1907년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평양 대부흥은 평양 시내에 있는 교회를 넘어 전국에 있는 교회로 옮겨갔고 이어서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 100만 명을 전도하는 대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1910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강제 병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기 위해서 바로 병합이 일어나기 전에 대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이 과정은 인위적인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해 새로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지난 24일에 서울에서 200만 명 모이자 했는데 한 100만 명 정도 모였잖아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되어버렸어요. 무덤과 같은 마음의 문이 열려 하늘의 생명과 빛이 부어지자 사람들은 스스로 전도하며 많은 교회들이 탄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평양 대부흥의 전개 과정을 잠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3년 함경북도 원산에서 미국의 하디 선교사 일행이 함께 모여 선교사들끼리 서로를 미워하고 또 한국의 목회자들을 무시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선교사님들의 기도회에 성령께서 역사해 버리십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선교가 너무나 냉랭하고 답보 상태에 빠진 것을 반성하며 그 모든 원인을 외부의 환경에 돌리지 않고 자신들의 교만함 때문임을 깨닫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께 용서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 기도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심령을 모두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시초였습니다. 이어서 1907년 새해 벽두인 2일부터 14일 동안 진행된 함경남도 도사경회로 옮겨붙으며 확산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를 갖고 2일부터 모여 매일 낮과 밤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했지만 이상하게도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고 모두가 냉랭했습니다. 그리고 14일 마지막 날 낮까지도 냉랭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마지막 밤이 결정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그레함리 선교사의 인도하에 통성기도를 했고 길선주 목사가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1906년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임종 당시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100원의 거금, 오늘날 돈으로 20억 정도 되는 거금을 횡령하였던 죄를 600명이 넘는 회중 앞에서 목사가 고백을 하며 회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동시에 성령이 강하게 모두에게 역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쌓여 죄를 회개하며 울기 시작하였고 하나둘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주저앉아 울며 마룻바닥을 두들기며 자신들의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 비명에 가까운 통곡이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죽인 여성, 아내를 매일같이 술 먹고 구타한 남성, 첩을 2명이나 두고 가정을 외면했던 남성, 선교사의 돈을 훔친 여성 등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녁 6시부터 시작된 회개의 역사와 간증은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날 공식적으로 끝날 함경남도 도사경회는 다음 날 새벽 5시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그 다음 날도 모이고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사람들은 더 많이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눌림 속에서 눈물과 회개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방은덕이라는 포교는 경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온갖 죄를 고백한다는 말을 듣고 실적을 올리고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밤 설교 제목은 지옥을 취하랴 천당을 택하랴 였습니다. 길선주 목사의 설교 요지는 물질을 도둑한 사람은 잡을 수 있지만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다스릴 수 없다. 죄 있는 마음은 지옥이요 죄를 회개한 마음은 천당이다라고 선포했는데 방은덕은 그 설교를 듣고 저절로 아이고 소리를 내며 내 마음이 찔리고 죄책감이 들었고 설교가 마치려는 찰나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 선생님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천당에 와서 죄인을 잡으려 했던 죄인입니다. 어찌하리까? 라며 대성통곡하였고 그날 회개하고 거듭난 방은덕은 곧바로 형사를 사면하고 고향인 평안북도 맹산군으로 교양하여 맹산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그레함리 선교사는 그 밤에 일어난 일을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증언해 놓았습니다. 마치 감옥에 지붕이 열린 것과 같았습니다. 살인, 강간 등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죄가 고백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모두에게 임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죄를 고백하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이었으며 그들은 모두 죄를 고백한 뒤 바닥에 꿇어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팔꿈치로 맞바닥을 치며 자신의 죄에 대해 심한 고뇌에 빠졌으며 곳곳에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는 외침들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다가 쓰러지고 통곡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설명해준 대표적인 사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일로 평양 시내가 발칵 뒤집혔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자 주변에 있는 산정연교회, 남산연교회, 조항리교회, 서문박교회 등에서도 새벽과 밤마다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모여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들은 남에게 손해 또는 손상을 입힌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과하며 보상을 했고 타인의 재물을 절도한 사람은 직접 갚는 일도 있었습니다. 회개는 심정만 아닌 행위로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평양에서는 5일장이 주일과 맞물리게 되면 장이 서질 못했습니다. 모두가 그날 교회에 가기에 장이 설 수가 없었습니다. 술집과 사창가는 모두 문을 닫고 불량배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평양 시내가 성시화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자 사람들은 놀랍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사회개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명명합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을 5,000년 동안 짓누르고 있던 지옥문을 열어젖히신 하나님의 엄청난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양이 공산화되고 공산당은 바로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그 자리에 북한에서 가장 큰 김일성 동상을 세웁니다. 사진 없나요? PPT? 이게 장대현 교회 당시에 있었던 대부흥 사건 때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 뒤가 바로 장대현 교회입니다. 넘겨주세요. 바로 이건 이제 사진을 좀 더 크게 교회 모습이 좀 보이게 했죠. 마치 건물의 지붕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거대한 산사태처럼 우리에게 쏟아졌다. 저런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회개해서 하고서나 혼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 하나님이 강건함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자, 바로 저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넘겨주세요. 북한 순안공항에서 평양 시내로 들어가는 바로 그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다 보면 저 거대한 김일성 부자의 신상이 세우신 겁니다.
의도적이었던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던 장소를 닫아버린 겁니다. 결국 북한이 어찌 되었습니까? 생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살아있는 채 송장이 되어 죽음과 저주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이 열려 참단 회개로 주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까?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저주와 지옥의 심판은 태평양의 심해 속으로 사라졌음을 믿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마음의 문을 더 열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서 즉각적으로 순종들 잘하셔서 바울사도와 같이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삶을 사실 실력을 기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은혜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믿음의 문이 닫히면 지옥이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대단한 집도 믿음의 문이 닫히면 지옥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이 지옥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삶이 지옥같이 혹시 느껴집니까? 그래서 나는 관용이 없고 나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식어졌다고요? 제가 여러분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이 닫히면, 지금 열렸는데도 이 정도인데 문이 닫히면 정말 더 큰 생지옥이 되고 실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문이 열린 것을 인정하고 감사한다면 지금부터 즉각 순종하는 믿음의 훈련을 잘 하십시오. 감사와 기쁨과 관용을 연습하십시오. 지금의 지옥 같은 현실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와 같은 충만한 믿음의 실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스스로 가두고 있는 돌 같은 문이 있다면 열어 젖히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무덤과 같은 삶을 절대 면할 길은 없습니다. 그 무덤 속에서 나와 이 영적 세계와 육적 사이에 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안에 냄새나는 상태에 그대로 여러분이 부끄러워서 문 닫아 걸고 숨어 있다면 나중에는 어려워집니다. 혹시 마음에 불신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까? 절망과 좌절이 내 마음에 들어차 있습니까? 배신감과 증오가 들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방임하지 마십시오. 삶이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앞에 있는 돌문을 치우십시오. 돌문을 깨트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새 생명 가운데 거하며 삶과 운명을 바꾸는 소망의 진원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의 문이 모두에게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